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또 축제 날인데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의 그 구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다 함께 노래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이 그렇지 못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며 매 순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히나 저번 주 UPC에서의 첫 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처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를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실 남은수 목사님의 입술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UPC에서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두 번째 예배가 드려지는 이 순간을 돌아보면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 성도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예배가 더더욱 성령이 풍부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가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저희일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과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드렸던 우리 첫 예배 감격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새가족팀이 이제 앞쪽에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보이는 제 오른쪽 앞쪽으로 예배 후에 나오시면 이렇게 새가족 1주차라고 한 팻말을 들고 있는 우리 형제님이 새가족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실에서 또 저와의 만남과 또 기도받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또 노예 부총무님으로 섬기는 우리 김진석 목사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예. 우리 PCUSA 노스웨스트 코스트 노예에 저희들이 속해 있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이곳에서 세례 그리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세례식 하고 또 축복송 부를 때 또 꽃다발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에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5월 1일은 1대1 수료식이 있습니다.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사이에 계속해서 또 1대1로 훈련을 받고 그런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1대1 동반자 과정을 훈련 받으신 분들 또 수료하며 축하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우리 양육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환승연애입니다. 세상적인 연애에서 크리스찬 연애로 바꾸는 환승연애. 그래서 우리 싱글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심리학 박사이시고 1.5세이신데 지금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매튜리 박사님을 모시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좋은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어떠한 연애관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참 많은데 궁금한 분들 등록하셔서 이 시간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장소는 이곳이 아니고 우리 전에 예배드렸던 비냐드 교회에서 저희들이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등록해 주시고, 우리 아마 나오죠? 예, 어디로 등록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등록하셔서 환승연애 또 데이트 그다음에 결혼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 좋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블레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인데요. 5월 7일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아델포스 홀에서 만나서 준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노숙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동참하시고 우리 아울리치 팀에서 준비한 사랑의 물품들을 가지고 우리 노숙자 한 분 한 분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 대학생 한국 방문단 모집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교포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체험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미국 우리 교단 속해 있는 교단의 남전도회 주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항공표는 자기가 구입하고 회비를 600불 내면 대한민국의 전국 일주를 합니다. 제주도까지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과정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한국을 체험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교회상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가시고, 또 친구들 중에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권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소개해 주셔서 이때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행사를 또 하고 한국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같이 가는 동안에 그 교제 속에서 우리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좋은 또 도전의 시간이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박하영 간사에게 이메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나중에 자세한 안내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축하하는 시간인데 우리 지난 주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성민 군과 이세라 양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보고 얼굴 좀 봅시다. 우리 축하의 박수. 예. 아름다운 캔쿤, 멕시코 좋은 곳에서 정말 멋진 결혼 예식을 했는데, 저는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담당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한 가정 한 가정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은 커플들 결혼 예약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나오는군요. 예, 너무 멋진 하늘과 바다와
이러한 곳에서 저렇게 가정을 세웠는데, 예.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너무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서 좀 아예 이곳에 와서 그냥 정기적으로 결혼 예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싱글인 분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좋은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나도 저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이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싱글 순에 소속돼 있다가 바로 이제 커플 순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좋은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이메일로 교회 광고가 나갔을 텐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정혜수 자매의 세례 간증을 우리 잠깐 또 들어보고 이 시간에 세례 예식을 하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자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정혜수라고 합니다. 무대 올라가니까 너무 떨리는데. 부족하지만 세례를 받으며 짧은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2년도는 저에게 되게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신앙심 없이 그저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교회에서 매년 나오는 1:1 양육 광고, 세례 광고가 저에게는 새롭게 느껴지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주변 친구들이 알 정도로 교회를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저를 인도하셔서 친구라는 핑계로 교회로 저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키시면서 저를 교회와 친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교회를 다니던 몇 년 동안 세례 광고가 매년 나왔지만 저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 양육을 받으며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제가 생각하는 때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세례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과 수요 찬양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마음을 주셨기에 세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례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며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좀 이렇게 뒤쪽으로. 우리 네 분입니다. 김선웅 형제님, 그리고 김호담 형제님, 우리 정혜수 자매님, 그리고 한승현 자매는 입교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세례와 한 분의 입교. 입교는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입교를 하며 이제 정식 세례와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지는데, 지금 무릎 꿇고 앉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김선웅 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김호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딸 정혜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딸 김승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딸,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믿음 가운데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자기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섭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딸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세례와 우리 한 분의 입교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우리 한번 축복성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준비한 축하 꽃다발 시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펼쳐서 앞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계단으로 시냇가에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단이 높아서 좀 허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자리요 인사 한번 할까요? 축하합니다. 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세례 받으신 모든 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 계속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 봉독하는데 오늘은 우리 개역 개정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바텔 캠퍼스의 디렉터로 계시는 우리 남현수 목사님, 벌써 여러 번 저희들과 함께 예배했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 남현수 목사님 앞으로 나올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네, 종 목사님께서 역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영적인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벌써 이렇게 주 예물을 인정해 주시니 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믿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모에 대해서도 지금 믿지 못하겠죠. 제일 잘생긴지 설교 후에는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남현수라고 하고 몇 번 왔는데 얼굴이 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뵀던 분들도 있고 처음 뵌 분들도 있고, 오늘 예전에 봤던지 오늘 봤던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귀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 어릴 적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제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갖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하셨는데 살고 있는 그 집을 파니까 갑자기 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족이 한 군데 자기는 어느 집에 가서 자기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밤마다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 손을 붙잡고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갔던 기억이 아직도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면서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사기도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 UPC나 형제교회에 있는 그 교회처럼 멋진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목사이십니다. 어머니를 따르던 교인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여성분들 중에 예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교회에 살았는데, 저희 이제 집을 팔았기 때문에 집이 없어 그 교회에 살았는데, 자고 있을 때 인기척에 들면은 눈을 떠보면은 새벽에 그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서 도망쳐 나온 분이 그냥 애 방이니까 들어와서 옆에서 그냥 울고 있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것은 떠올라집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모습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곧 이제 남편이 따라옵니다. 그 구타했던 남편이 따라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 부인 내놓으라고 밤새 꽥꽥 소리 지르는데 무서워서 떨던 그런 밤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모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과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붙잡혀갖고, 여러분도 혹시 기도원 가보셨나요? 기도원 세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서울 근교에 웬만한 기도원은 다 가봤습니다. 뭐 삼각산, 아차산, 이거 모르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한월산 전혀 모르시죠? 예,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막 기도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웬만한 부흥회는 다 가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흥회와 기도원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멘트가 꼭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 TV나 다큐멘터리 통해서 혹시 보셨나요? 꼭 있습니다. 이 멘트 빠지면은 부흥회가 진행이 안 되고 기도원의 집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습니까? 이것도 이제 믿습니까? 이게 아니라 믿습니까? 이러면은 아멘, 믿습니다. 이 멘트를 빠지고 진행이 안 됩니다. 저는 부흥회를 생각하면, 기도원의 그 집회를 생각하면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그리고 열광적이고 뜨거운 그 집회를 생각하면은 저의 신앙의 한 부분을 아직도 차지하고 있고 소중한 기억이고 저의 신앙적 유산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도대체 믿는 게 뭘까? 뭘 믿으라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신앙생활이다, 뭐 크리스천 라이프다 얘기하는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믿음 생활이라 그랬을 때 믿음이 뭔지 아는 것은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알았으니 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란 확신에 차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에겐 밝은 미래가 있어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 긍정의 마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물어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그것이 오늘 답을 찾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믿음장 11장에서 1절부터 3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요. 믿음을 얘기할 때 이 구절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 가만히 보시면은 언뜻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굳게 믿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은 언뜻 읽고 적용을 하면 내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내 눈앞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집을, 직장을, 사업을, 결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아멘. 뭔가 굳게 믿으면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는데 그렇게 굳게 믿는 믿음, 긍정적 마음 좋은 겁니다. 아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과연 1절부터 3절에서 과연 그 맥락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많은 경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그 안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짚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 얘기했을 때 처음에 나온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 바란다 이러면은 벌써 우리의 소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맥락은 이럽니다. 히브리서에서의 관심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시니, 제사는 마치 그림자와 같고 실제적인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제 그 제사는 필요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너희들 마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그 마음,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엔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안 했는지 막 개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제 손에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의 reality,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무엇인가? 뭐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증거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따르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총집합,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쉽게 얘기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른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도 흐릿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는데, 이 약속이 왔다 갔다 그리고 흐릿해질 때 가장 확실한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제 손에 잡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는가? 믿음의 증거시요 실체시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너희들의 확신이 있냐, 너희들의 간절히 바랬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개역 개정을 쓰는데 형제교회 바솔 캠퍼스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말 성경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들으면은 이 2절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퀘스천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히브리서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결국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맞닿아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3절,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우리도 들어봤고 그 당시 사람들도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흐릿하죠. 하나님 말씀 지어졌다. 그런데 이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확실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또한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믿음에 대해서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는데, 히브리서 청중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을 수도 있고 들었던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우리 모두는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더 짧게 얘기하자면 예수 제대로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복잡하니까 한 문장으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Everything is gonna be okay.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긍정의 마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대상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trus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trust라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면 이제 내 소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믿음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부분에 제 어린 적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회 사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것을 믿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고 구름대처럼 오고, 지금 집 팔아서 집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빚져갖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재정도 풍부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을 보여주셔갖고 성공의 스토리, 세상적인 성공의 스토리가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거를 좀 불확실하게 퀘스천하면서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쥐어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별 상관이 없나요? 그렇게 저는 간절했는데 이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네. 몇몇 분들은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던 것 같고 몇몇 분들은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간절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을 자책했어요. 이게 의심이 들어가서 그래,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역사할 걸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안 일어났을까요? 여전히 관심이 없지만 저는 굉장히 저는 간절했어요.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계속 어려웠어요. 뒤돌아보면 저의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는 저의 desire, 바람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저의 믿음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세상적인 성공도 따라올 것이야 라는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에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도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죠. 오늘 제가 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혹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믿습니다 하고 소원을 이루면서 나가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괴롭습니까? 삶이 괴로운 거 이유는 거의 이걸로 이제 모아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저기 막 끄덕거렸습니다. 한 3명이. 내 뜻대로 안 되나 봐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여러분 지금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이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엑서사이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은 왜 제자리 걸음인가 아니면 더 월스가 왜 나는 뒤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방점을 잘 찍어야 됩니다. 확신 좋습니다. 소원 아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방점, 액센추에이트를 거기다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이 믿음의 여정을 주인 되셔갖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 모습이 어떤가? 어떻게 이끌고 가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냥 쭉 예수님에 대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이런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갖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설명이기보다는 설득이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셨죠? 같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12절을 볼 텐데 다 볼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볼 텐데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랩 좋아하시면 이거 갖고 이제 랩을 만들면 됩니다. 딱 그 라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1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앞에 부분이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에서 웬만하게 들어보셨던 사람 다 나와요. 모세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사라도 나오고 다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다. 계속 랩처럼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한 사람 찍겠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제 이 구절도 그냥 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한 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갔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되자.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이러면서 더 막 저희를 쥐어짜고,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믿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액센트를, 웨이트를 어디다 둘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웨이트를 나한테 둘 것인가 하나님한테 둘 것인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에 둘 것인가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믿음을 얘기할 때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할 텐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추적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 친척을 떠나갖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가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당시는 아브람이었고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righteous하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finally, 언제 마침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좀 지난 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처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것. 뭐라고 인정하냐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2장, 13장, 14장을 지나갔고 15장에 파이널리 이제 의롭다고 칭합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을 믿었으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워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의롭다 그럽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는가? 그 근거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아브라함은 우리랑 레벨우가 달라, 성정이 달라, 이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뭐 대단한 믿음으로 따라가지 말이 안 나오네요. 대단한 믿음으로, 랩처럼 느껴지네요. 대단한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게 곧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12장 지난 다음에 가뭄이 들어가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사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내 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바로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잘못했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냐면 바로를 벌해요. 왜 남의 아내를 취했냐고. 바로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곧대로 믿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은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합군이 자기 조카를 잡아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가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그 서번트, 종들을 데리고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 강력한 군대에 가서 그 롯을 잡아와요. 어디서 용기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한번 용기가 생겨서 간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갖고 처음부터 따라간 것이 아니라 12장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이 겁쟁이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자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입니다. 15장은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려오셔갖고 밤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아브라함 같았으면
거짓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을 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믿었다가 아니라 믿게 되었다예요. Convinced by God. 하나님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내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개입하셔갖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사람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은 아니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 개입하시면서 설득을 하세요. 어떻게 설득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악착같이 그냥 밀어 제치고, 여러분들 기도 언제 해요? 어려울 때만 하잖아요. 평소 때 일 잘 풀리면 기도해요?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막 밀어내요. 그러다가 막 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고, 평소에 좀만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찾아오셔갖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나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믿음을. 제가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 라우트도 여러 가지고 그 프레이즈도 여러 가지고 다 여러 가지인데, 가장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I have a faith in you, I believe in you.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것처럼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날 못 믿어줄 때. 그때처럼 비참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 가서 그 겁쟁이 아브라함, 넘어지고 깨지는 아브라함 붙잡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I have a faith in you, I have a faith in you. 나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11장 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보통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까 랩처럼 라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쭉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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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신앙의 위인들을 열거하면서 야, 이 사람 위대하다, 박수 쳐주자, 이 사람처럼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포인트가 아닙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그 사람들은 그 설득에 항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그 발 뒤꿈치도 아직 못 따라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히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저희 어린 시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찍싸게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목사하고 싶으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그러죠. 소위 말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진짜 소위 말해서 번듯한 목회라 그러잖아요. 좀 큰 빌딩에서 사람 많이 대우받으면서 목회했으면은 아, 목사 될 마음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아팠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픈 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아, 이 아이 살려주시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었어요. 아니, 엄마는 날 사랑하는 거냐, 왜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쓰냐. 거의 목회를 거의 죽음처럼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하라고 힘으로 찍어 누르셨으면 제 성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끝까지 저항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순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저항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누르셔갖고 막판에는 야, 너 이거 목사 안 되면은 진짜 완전 진짜 큰 벌을 줄 거야 이러면은 하나님 굉장히 힘이 세시잖아요. 저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은 꿇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무릎 꿇는 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릎은 꿇었을 것 같은데 마음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릎만 꿇었을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독하리만큼, 저는 이게 지독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저를 찾아오셔갖고 끈질기게 사랑과 은혜로 저를 설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힘이 세서.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제가 항복한 포인트는 맨날 들었던 그 흔하디 흔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맨날 부르고 맨날 듣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침내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남현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이 믿어져서 거기서 마침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흔들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설득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뭘 갖고 설득을 하시냐면, 교회 사역하시다가 평생 이제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 그 간증의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모든 걸 바쳤는데 끝에는 어떻게 돼요? 좀 잘 돼야죠. 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잘 돼야지 또 간증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노년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참을 만한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계세요. 자식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이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갈기갈기 제 마음이 찢겨진 것 같아요. 제 삶이 찢겨진 것 같아요. 신앙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모지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는 안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 마음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 삶에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득하냐면 I have a faith in you. 그 찢겨진 마음, 갈기에 찢겨진 마음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마음을 세워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아들로, 아빠로, 목사로, 교회 성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have a faith in you. 하나님의 믿음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분들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I have a faith in you.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죠? 자격이 없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음의 대상도 분명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이기보다는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장 11장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로서.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랑 관계가 제일 힘들죠. 사랑 관계 쉬우세요? 여기 계신 분들 성격이 좋아갖고 괜찮으신가요? 사랑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두 자입니다. 인내. 참고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제 24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를 시작해갖고 지금 제가 이제 32살입니다. 예. 다 믿는 분위기다.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목회를 이제 상당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고요.
수많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 들었고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상처받는 얘기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바로 그냥 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I have a faith in you. 이것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거나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나 이것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막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보라고 합니다. 함께.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들이 요즘에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보면은 참 모나고 부족한 게 많은데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늘 저를 감싸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요즘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 나이 차가 있겠지만 이제 어느 순이라 그럽니다. 여기도 순이라 그러나요? 이제 스몰 그룹을 가면은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그분들이 이분은 만주에서, 이분은 시베리아에서, 이 느낌 아시겠죠? 이분들 나이가 엄청난 거예요. 정말. 가끔 이제 어르신들 저희 나이를 물어봐요. 제 나이가 이제 32살입니다. 이러면은 그 32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것도 믿지 마시고 제 나이를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이 아들 나이네, 손자 나이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형제교회에서 경험한 게 그분들이 한 번도 나이 어리다고 막 무시를 하거나 절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손잡고 따뜻하게 잘하고 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 어린 사람이 목회하는 거 보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그분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게 트랜슬레이트 돼갖고 저한테 들려요. I have a faith in you. 정말 이 목회 잘할 수 있을까, 잘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형제교회에 와서 수많은 헌신한 선배님들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조광성 장로님 계시고 정창일 목사님 계시고 정정민 사모님 계시는데 정말 형제교회에 헌신하셔갖고 형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트랜슬레이트 갖고 들려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같냐면 I have a faith in 형제. 오늘 이 다운타운 캠퍼스 이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여기에 수많은 리더들, 여기 있는 멤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누군가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 have a faith in you. I have a faith in downtown campus.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해서 단지 그냥 모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을 줄 압니다. 다양한 모습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한 여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질문 3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지시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아니라 주인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좀만 크게 해주세요. 좀 목이 아픕니다 지금. 저보다는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나이 든 사람 이렇게 하거나 나이 든 사람 아니고요. 예. 다시 한번 아시죠? 빡 하고 빡 끝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설득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다운타운 캠퍼스가 여러분의 교회이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 이곳에서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믿어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찬양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흘리면서 노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가사를 이렇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할 찬양이 뭐냐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이 찬양을 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 설득당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소망 주께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힘이 안 나죠? 다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소망 모두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른 거 붙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을 때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그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귀한 다운타운 캠퍼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리더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귀한 다운타운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운타운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 인내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길을 갈 때 각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돼서 그 설득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다운타운 캠퍼스와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